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연속 선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사의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믿음의 수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자체가 정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앙의 진보가 잘 나타나지 않냐? 첫 번째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매사에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물어본다 그럽니까? 너 요번에 무슨 상 받았어? 너 어떤 칭찬 받았어? 그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본다고요? 너 무슨 질문했어? 라고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질문이 없는 아이들은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없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아이들은 발전이 없죠. 그래서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다는 것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질문하는데 어떤 애들은 엉터리 같은 질문만 매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발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질문을 할 줄 모를 때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안목도요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또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어떤 사람이 발전하냐면 정확한 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잘못될 때 항상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모를 때 질문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잘 못했을 때. 그렇죠? 지금 율법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오직 은혜로만.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사에 뭐라고 해요? 그래, 해봐. 그렇죠?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여기서 뭐라 했죠?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일에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으로 가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능을 알지, 율법을 아예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도덕적이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애를 쓰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음에 접근한다는 거죠. 율법의 접근 방식이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밖엔 소망이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감동도 없고, 그래 결국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피상적인 거, 피상적인 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소위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무율법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죠.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제발 좀 최선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기서 무엇인가 건질 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찾아냅니다. 뭐라고요? 아, 군대 가봐야 소용없어. 시간 낭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얻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설렁설렁, 군 생활도 설렁설렁, 직장 생활도 설렁설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아마추어예요. 항상 아마추어. 아마추어리즘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배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에 오래 다녀봤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더라. 나도 군생활 해봤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그래도 배울 게 있더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이 율법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해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행위로 영생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선행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럼 네가 잘 지키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못 지키죠? 그럴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는요, 정말 신앙의 가난함과 고민을 한 사람만 정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부 못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자부 못한다는 걸 머리로는 인식하면서 살려고는 애쓰지 않죠. 애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탄식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뭐냐면 나는 왜 이토록 사랑이 없을까에 대한 탄식이 나와야 돼요. 탄식. 복음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면 이 탄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한 거지. 그게 아니라 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좀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더 온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을까?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이 고민조차도 안 하면서 나는 그냥 정말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건요, 외식의 전형입니다.
꼭 외식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 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이 씨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만 한다.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이 없다는 걸 자각을 안 하죠. 피상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은 제발 피상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난 사랑이 없어. 난 인간 역시 타락한 존재야라고 아무짝에도 자기도 와닿지도 않는 말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토탈 이너빌리티 내가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 정말 상한 심령을 소유할 때 그래서 그 탄식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토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살 수 없으므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반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태도로 날마다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를 안 하고서 못 배이겠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할 때 외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겠죠. 그렇죠? 탄식이 있으면 외식적으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릎을 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릎을 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건의 그 능력을 공급받은 분명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신용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탄식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또는 종교적 의무감을 채워야 뭔가 내 양심이 편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양심이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열망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29절 말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예. 아직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게 뭐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제안하는 이웃의 범주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이라든지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이 율법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사랑이 가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 세리와 창기도 하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율법 지킴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장로들의 유전으로서의 그 개념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사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계명을 들으면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 계명을 따르고 있어 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도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자식들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세리와 창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해적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산적들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걸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율법 지킴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하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사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는 이 낮은 수준의 경건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경건과 사랑의 수준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애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항상 우리가 나와야 되는 탄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이고 나에겐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탄식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합리화적 착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인색하거나 자꾸 외식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율법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데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내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날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다른 어떤 걸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바로 율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점점 제가 자각하게 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 남을 위해 내 몸을 불 가운데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외치고 아무리 잘난 체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도 탄식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탄식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걸 자꾸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가지고서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슨 필요고 기도는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를 거기에 복종시키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랑 여러분 합니까? 맨날 생각은 딴 데 가 있죠. 맨날 세상 성공과 부귀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 그랬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묵상을 해야만 묵상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묵상은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의 악함과 사랑으로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이 베푸신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유명한, 이게 잘 알려진 비유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마 잘 알 겁니다. 해방신학자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소위 혁명을 이룰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정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굉장히 우리 비유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 해석하기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거 가지고서 항상 애매하게 잘못 사용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장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케이스인데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주로 보냐면 서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거기다 꿰맞추고 그리고 기름을 성령의 역사라고 꿰맞추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꿰맞춥니다. 그래서 주막에다가 놓였다는 건 교회에 들여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나머지 돈을 주겠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꿰맞추죠. 그걸 알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J.C. 라일 감독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복음의 큰 맥락에서 크게 틀리진 않지만 문맥상 이 부분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한 식으로 자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에 맞춰서 이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본문의 이 사건이 예화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제가 일일이 한 절 한 절 제가 지적하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의 스토리 안에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구성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강의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며 또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일을 치르고서 가는 사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사이는 어떤 길이었냐면 소위 이렇게 굉장히 골짜기가 많아서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해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게 둘러가다가 주로 이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지도를 봤더니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위치였어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사이의 거리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가지 케이스로 봐요. 흔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가지고서 비유를 들었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비유는 지금 이 율법사의 신앙의 문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 직무를 완수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긴 노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그 옷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람은 거반 죽은 상태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종교 직무에 충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만 합니까? 온전히 그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자동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개가 괴리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전 제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보여주지 않는 전형적인 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케 됐을 경우에 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21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사람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도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누워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케 될까봐 만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성전 직무를 수행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성전 직무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까? 끝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죠. 끝마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좀 부정케 된다 할지라도 성전 직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부정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안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덕목을 이용하여 뭘 이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덕목을 이용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명분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찾아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고르반, 저희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고르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자기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려야 될 직무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웃 사랑을 피해가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의 덕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직장에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교적 명분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모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 직무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 명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아직 도적대가 그 근처에 잔류해 있어서 자기가 그 도적대를 만나서 자기도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어정쩡하게 그 자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자칫 자신도 강도를 만나서 자기 모든 물건 다 뺏기고 자기도 이 모양 이 꼴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를 섬겨서 자기에게 피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는 악한 태도를 견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저는 이웃 사랑하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이건 종교적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종교 행위와 이웃 사랑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와 이웃 사랑이 괴리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종교 행위가 외식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경건의 능력이 가장 선명히 나타나는 것이 뭐죠?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사랑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전형이 무엇이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사랑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사람이 차가워요. 교리는 많이 알고 진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차갑고 냉정해요. 그거는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성전 봉사를 대표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으므로 율법의 첫 번째 조항,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을 떠올리고 있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이 조항에 충실한 대표적인 인물임을 또한 떠올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상하는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종교적 열심이 반드시 이웃 사랑에 대한 열심으로 같이 정비례하면서 이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는 뭔가 헌금을 잘하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정신이 뭐죠? 내가 이 재물을 내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11조는 열심히 잘하는데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상하는 데 인색하다. 외식이죠. 외식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이웃 사랑을 위해 이 6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식이죠. 외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외식,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같이 가는 이 정비례적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 하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기독교는 정말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각성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각자가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뒷전으로 하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맨날 기도원 들어간다고 하면서 가정은 내팽개쳐버리고, 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불쾌감 주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예수전당 불신지어 가면서 복음 안 받으려면 그러니까 너 같은 놈 지옥까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일에 직장 출근 안 하겠다고 박박 고집 부리면서 직장생활 어려움 있을 때 직장에 도움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이성만 찾고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정당한 이 주장을 하려면 이건 똑같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무에도 충실하고 직장 상사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이것이 신앙이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럼 난 주일날은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건요, 신앙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겁니다. 거기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도 존경해주지도 않고 신앙의 진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이 높으며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성 여부는 종교적 봉사와 헌신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실성은 종교적 헌신도와 충성도와 아울러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정비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진실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 길거리에서 이 제사장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과 부하 직원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학교의 교우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한 건지 아닌지를 거기서 판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목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 제사장의 제사장 직무가 형식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의한 것이었느냐, 그 실체는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길목에서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의 관계, 거기서 그것이 그게 신앙인지 종교적 행위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제사장과 레인들을 등장시킨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외식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인도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예요? 3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다른 이 부분을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긍휼히 여김이에요. 긍휼히 여김. 그리고 여기서 이 긍휼히 여김 때문에 그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치료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누가 병들은 자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붓고 기도해줘라 했을 때 그 마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름 부으라는 얘기 아니라는 게 여기서 또다시 드러나죠. 치료약이에요. 약을 처방하되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얘기가 또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돌봐주고 만약에 부족한 분 있으면 내가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막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라 했죠? 긍휼히 여김이라 했죠. 긍휼히 여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십니까? 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근거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긍휼히 여김이에요. 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동일한 강도를 또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극복하는 근거가 되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뭐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얼마나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한 몸 이름과 관련을 이뤄요. 한 몸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더 중요한 사랑은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그 소위 동지감을 느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느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픔을 뭐로 느껴요? 긍휼히 여김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외로우면 내가 외로운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될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는요, 비록 종교적 의무는 충실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나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안전과 또 자기 편리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이기심이 주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들에 대한 긍휼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운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편리가 더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2차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존재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남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일종의 한몸됨을 느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몸됨을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정을 내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졌을 때,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졌을 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입니까? 남이 잘못되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저 사람이 망하면 고소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TV 매스컴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죄를 잘합니다. 왜 정죄를 그렇게 잘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하는 가운데 겪게 되어서 고통, 저 사람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그 불쌍히 여김, 그랬을 때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 율법사나 레위인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베푸신 후에 율법사에게
내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좀 독특한 질문이라 그랬죠. 왜 독특한 질문입니까? 여기서 율법사는 뭘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에 비하여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지금 현재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 또는 율법사나 레위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 이 율법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짐승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프면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다른 동물들 물어뜯어 죽이면서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어가 다른 그 짐승들 물어뜯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아니, 너 틀렸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네가 사랑에 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너에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다시 되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일종의 소명감까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권적으로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 피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얼마나 인생살이 편할까?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붙여준 대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죠? 전 도무지 못 사랑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서 붙여준 그 불편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서 손해와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또는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로 옮기고 싶어,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내가 정말 이 학교로 옮기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노정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직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회에서 그 교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난 저 인간하고 도무지 같이 못 살겠어라고 생각해서 이혼한 사람들 보면요, 꼭 똑같은 사람 만나요. 난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직장을 옮기면요, 꼭 똑같은 사람 만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맨날 저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거든요. 빨리 2학년이 됐으면 좋겠어.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더니 꼭 똑같은 놈이 또 하나 꼭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저는 완전 순둥이였거든요. 왜 그럴까? 인생에서 이런 문제는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넘어서야 할 문제이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넘어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요, 노중에 만난 강도만한 자의 이웃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과부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나그네에게는 보호자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죽어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빛이 그 맛을 잃지 않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빛이 빛을 잃으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나 어두운 곳이 싫어요. 난 밝은 데에 가고 싶어요. 난 그 빛은 아무 자리도 쓸모없거든요. 나 싱거운 곳이 싫어요. 나는 짭짤한 곳이 좋아요. 쓸모없어요. 그 소금은요. 이미 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영적 소유를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파괴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쌈의 줌이 필요하고 그들이야말로 복음을 통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 비유가 70인 전도 사건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저는 여러분에게 남북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성도들이야말로, 북한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 대한 아픔 느끼십니까? 그들에 대한 긍휼함 느끼십니까?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북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재력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능력을 구비하려 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더 교리로 철저히 무장하려 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구하려 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쓸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복된 사람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기 버거운 것이 건 똑같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은혜를 입히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더 큰 지혜를 구하고 더 큰 탁월함을 구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계속적으로 배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능력을 배양하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북한 사람들한테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남북통일되면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런 피상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1년이 주어졌을지 1년 6개월이 주어졌을지 2년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일꾼들을 여기서 배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교리를 무장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 부인에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돕겠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내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내 이익만 먼저 탐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손해보겠습니까? 북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 손해보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손해보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 돼주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의 노정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정말 외면하고 싶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강도 만난 자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도우려면 귀찮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귀차니즘이 몸에 배가지고 말이에요. 하다못해 자기 늙은 부모조차도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조차도 돌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 강도만한 자들과 같은 그 이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복음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동성애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그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우리들이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강도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도만한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편리만을 추구하며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정력과 내 지식과 내 재물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